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추석 명절 가운데 명절은 내일이죠? 내일 우리 추석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랜만에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가운데 또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간 또 오늘 이 주일 주님께서 귀하게 부르신 이 날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찾아오시고 바라보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오라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 한 번 더 하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참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나의 참친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원.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원.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와 괴로울 때 나가
생명 다할 때가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한 번 더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많은 뜻으로 유명되는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아멘.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인정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를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아멘.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를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흥풍성이 넘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자가 주님을 만나고 귀한 은혜 내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2절입니다. 내 모든 시름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늘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
4절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에 저 망망한 바다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도 주복은 전하리. 1절 다시 고백합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풍성한 계절 추석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그 이 예배 귀한 자리에 주님,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왔으니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억하는 이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하여 주님이라 한번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풍성한 은혜로 주님 초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오사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날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늘 온 가족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시며 오늘 주님께서 가족 위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하루 앞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을 주목하시며 저희들을 붙드셔서 저희들 위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아시고 또 간구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필요한 은혜와 또 그 간구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43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한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섬에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박영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일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됨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켜 주시는 예배네셀의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를 주님의 임재 안에 쉬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 위에 말씀의 단비를 내리시고 새 힘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며 세상의 가치와 삶의 염려에 매여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였으나 삶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받은 은혜로 쉽게 잊어버리고 교만과 욕심과 불평 속에 생활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주옵시고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민족을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모든 정책 위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망가져가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등대로 굳게 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목사님이 대언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사 말씀을 통해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받는 지체들을 찾아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저의 삶은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세상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에 결실이 이루어져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성경 암송 대회 우리 다들 함께 많이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우리 함께 또 계속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늘 해마다 하는 젓갈 사업 또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또 많이 알려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서 올해도 또 우리 젓갈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선물을 좀 많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뭐 형편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했는데 이번 추석에는 한 가정에 하나씩 우리 홍삼 세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가실 때 한 분에 하나씩 못 드리고 한 가정에 하나씩입니다. 꼭 받아가시고 또 추석 명절 우리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추석 명절 연휴 관계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 예배는 쉽니다. 또 내일 새벽 예배도 내일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군 선교 주일로 우리 충성교회를 섬기는 이기훈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시면서 우리 군 선교 주일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인 대회 이미 말씀드린 대로 19일 날 오후 2시 반에 중앙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관심 갖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금요일 날 지방에 임원회가 있어서 홍천교회에 가게 되어집니다. 성경 통독 이성희 장로님 3독, 김순영 권사님 1독, 그래서 74독째 916독을 달성했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생일 맞으시는 분 이번 주는 김점영 권사님 한 분 계시네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생일 맞으시는 우리 김점영 원사님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육이 강건한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내일이니까 딱 추석날이시네요. 생신이. 축하드립니다. 우리 입원 환자들 원순자 권사님 그리고 김석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안연희 권사님은 목요일 날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김금여 권사님이 또 우리 병원에 발에 금이 가셔서 그래서 입원하셨대요. 또 우리 입원 환자들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점심 식사가 없어서 식당 봉사가 없고요. 다음 주 4, 5 구역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하루 앞두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한 해 동안의 모든 수고와 또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오며 그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그 정성을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손길마다 기도를 하시고 간구를 하시고 또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필요대로 또 간구대로 응답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많은 그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 또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 또 오가는 그 모든 발걸음 위에 안전케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여 또 즐겁고 행복한 연휴들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또 명절에 더 외롭고 또 힘들 수 있는데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되고 또 고쳐지며 또 신유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남수경 원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이날은 주님의 날이라 기뻐 찬양하여라. 이날은 주님의 날이라 소리 높여 찬양하라. 기뻐 찬양하여라. 이날은 주님의 날이라 기뻐 찬양하여라. 이날은 주님의 날이라 소리 높여
구약 창세기의 앞부분에 나오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에서는 자신의 인생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꾼 사람이죠. 정말 놀라운 축복의 권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그 장자의 권한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렇지 않아도 배고프던 차에 동생의 팥죽 한 그릇하고 그 장자권을 바꾸고 말죠. 나중에는 땅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합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망령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인생을 망령되이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에서처럼 망령되이 살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본문의 주인공처럼 그 인생을 귀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주님 앞에 가치 있게 쓰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록 신분이 높지 아니하고 또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한 여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루디아, 직업은 자주장사, 옷감장사였습니다. 비록 무명의 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 물론 빌립보서를 잘 알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빌립보서를 잘 압니다. 그런데 빌립보서가 짧은 성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도 뭐 별 볼 일 없는 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훌륭한 일들을 감당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초대교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빌립보 교회를 뽑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먼저 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면서 복음을 전하러 떠날 때 그 당시 많은 교회도 있고 많은 성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교회도 어떤 성도도 돕지 않았지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 후원하고 동참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6절 말씀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그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 그 복음 사역에 계속해서 돕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또 그 기근이 있어서 어려울 때 또 이 빌립보 교회가 기꺼이 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는 상태였죠.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의 곁을 떠나고 또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뭐 시들해지고 이러한 때였어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모아서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 헌금을 전해요. 뿐만 아니라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뽑아서 그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편에 모은 헌금 그리고 그를 보내서 그가 그 감옥에 머물면서 이 사도 바울을 돕도록 하는 이런 일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런 훌륭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시작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어디로 가게 했어요? 마게도냐 쪽으로, 유럽 쪽으로. 그래서 그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에 지금 이르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럽 쪽으로 향해서 첫 번째 이른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자, 그곳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는, 빌립보는 그런 말이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래서 먼저 보면요, 이 빌립보가 어떤 곳인가? 첫 번째는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의 식민지 이러면 착취받고 억압당하고 이런 자유가 없고 그걸 박탈당하고 그런 걸로 식민지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로마의 식민지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되어지면 특권이 주어졌어요. 특권. 그래서 빌립보는 특권을 가진 그런 도시였어요. 어떤 특권이냐면 첫 번째는 자치 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자체적으로 다스리고 자기 스스로 운영해 나갑니다. 또 하나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빌립보 성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했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쭉 말씀들을 보다 보면 그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사는 사람들 막 이러고 그게 하나의 신분 상승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는 모든 주민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면 그 로마는 특별히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로마 그러면 노예가 많았다 이거잖아요. 물론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가 되면 그 가정에 종을 하나씩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또 하나의 특권이라고 한다면 이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큰 특권이 주어졌던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빌립보 사람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쓸모없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빌립보는 이런 로마의 식민지로서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성에 대한 그 해석이 사실 학자들에게 분분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첫 번째 닿는 그 첫 번째 가게 된 성이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도 해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성이라고 말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마게도냐의 수도야, 수도. 그래서 첫 성이라고 한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수도는 따로 있었대요. 다른 도시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첫 성이라는 말은 그 마게도냐 중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특권을 가진 그들, 그래서 언제나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도시, 그런 명예, 이걸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첫 성이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빌립보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식민지로서 특권을 가진 아주 부유하고 그런 수준 높은 그런 도시였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니까 자, 여기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도착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1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안식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그런데 이 주일을 지키는 전통이 초대교회에서 정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아직은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러 성마다 이렇게 도시마다 다니는데, 들어간 도시마다 뭘 합니까?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회당에 가서 거기서 뭘 해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기 오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이미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늘 언제나 그 성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은 뭘 합니까? 회당을 찾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를 갔어요? 강가에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첫 번째 뭘 할 수 있냐면요, 회당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방에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10명 이상 모이면, 10명이 넘어가면 제일 먼저 회당을 지어요. 회당을.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회당에서 자녀들을 그 말씀 교육을 하는 거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당이 빌립보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자부심이 대단하고 또 뭐 부유하고 잘 사는 도시인 이 빌립보에 유대인 10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10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강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자, 그럼 이 여인들은 왜 강가에 모였습니까? 분명하게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14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거기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누구예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뭘 하러 강가에 온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저 유대교인이니까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온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이 일 배경이 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군가? 루디아예요. 이 루디아.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루디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 그리고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예, 어떻게 보면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참 잘 지켜요. 예. 지금까지도 그렇죠. 예. 안식일을 목숨처럼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잘 살펴보면서 내린 평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그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 예배를 철저하게 지켜왔더니 그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민족은 사그라들질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라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노벨상의 50% 이상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예. 결국 그래서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던 그 예배가 결국은 그들을 지켰다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중심의 삶, 목숨처럼 정말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쁘면 그냥 생략하기도 하고 모임이 있고 행사가 있으면 뭐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예, 이런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주목하셨어요. 안식일 날 과연 그가 예배를 드리는가? 생각해 보세요. 회당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회당이 없네요. 이거 오늘 하루는 좀 푹 쉬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좀 쉬겠습니다. 예, 제가 그저께 몸살이 심해가지고 금요 심야기도 쉰 것처럼 하나님 저 회당도 없는데 이거 하나님 뜻으로 알고 쉬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배 드릴 회당이 없을지라도 예배 드릴 장소를 찾아가서 그래서 한적한 강가로 나갔어요. 루디아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10명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서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강가의 여인들이 모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맡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그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 예배하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만나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저들을 쓰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 다시 볼까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 집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겨가는 진정한 예배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집니다. 이제 그 과정인데 먼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루디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 루디아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이름 같죠. 근데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옛날에, 요즘엔 잘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원주에서 시집 왔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이름 안 부르고 원주댁이라고 하고, 서울에서 시집 왔으면 뭐 서울댁이고, 또는 누구 뭐 아기 나면 누구 엄마라고 하고, 그게 이름은 아닌데 그렇게 부르잖아요. 루디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명이 아니에요, 실명이.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런 말이에요. 참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무명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뭘 하고 있었어요? 두아디라고 하는 두아디라고 하는 그 시의 자색 옷감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아디라 성은 이 염료 공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 염색하는. 그래서 그 옷을 염색해서 그래서 빌립보에 와서 파는 장사를 이 루디아가 했던 거예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라는 자부심 가운데 그들이 주로 입는 옷이 있었어요. 그게 뭔 자주색. 그래서 자주색 옷을 주로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를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옷감 장사를 해서 보니까 이 여인이 아주 궁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거 해서 떼돈 번 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집 한 채 정도는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특권을 누리다 보니까 집값이 막 뛰었죠. 집값이 그래서 제법 비싸요. 그런데 그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다. 그걸 보면 이 여인이 그 옷감 장사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모으고 모아서 이 집을 샀겠는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15절 말씀을 봅니다. 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 일행을 말해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여인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씀드린 대로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에 사도 바울 일행을 와서 여기 머물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으라는 얘기는 그냥 여기에서 그냥 있는 동안에 잠깐 있다 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여기를 예배 처소로 삼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곳을 교회로 삼으라는 의미예요.
이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여인이 어떻게 마련한 집인지를 다 아는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선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은 알겠는데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루디아가 어떻게 해요? 정 그러시다면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나를 정말 예수 믿는 자라고 믿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로 안다면, 그러면 내 정을 받아들여서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강권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 이게 15절의 말씀이에요. 결국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여인의 이 전적인 헌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열심히 일해서 벌은 그 집 한 채 있는 그것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여인의 전적인 헌신 속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빌립보 교회가 또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길 어디에 있어요? 바로 전적으로 헌신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 이상이 먹고도 남았잖아요. 그 홍해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가르쳤더니 갈라졌잖아요. 우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냥 하나님이 혼자 막 이루시질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을 때 어떤 그 전에 뭔 일이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했어요? 헌신했잖아요. 그 헌신을 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5,000명 이상이 먹었습니다. 모세가 자기에게 있는 그 유일한 것, 지팡이, 그거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홍해바다를 향해 내밀었을 때 홍해바다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전적인 헌신, 하나님 말씀의 순종,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첫 번째는 예배였잖아요. 두 번째는 전적인 헌신. 그런데 우리 원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일에 그래도 정말 예배하려고 애쓰고 예배 중심으로, 제가 오늘 특별히 감사한 건 우리 성가대가 꽉 찼다는데 너무 제가 아까 찬양 들으면서 감사했어요. 오늘 연휴 앞두고 추석 앞두고 당연히 이렇게 비었을 줄 알았는데 그 대원들이 딱 차 있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배 중심, 거기다가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그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져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이런 예배와 헌신을 통해 빌립보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루디아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예배자로 그리고 헌신자로 서서 이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한복의 바로 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언제나 예배 중심으로 예배에 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건강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참 큰 역할을 감당하고 크게 쓰임받은 교회였는데,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세워지는 배경 속에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또 한 여인 루디아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루디아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를 늘 사모하게 하시고 진정 예배자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저희들 늘 주님 앞에 헌신하는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 진정한 드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물질을 또 시간을 또 건강을 언제든 주님 원하시는 뜻에 맞게 순종하며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주교회가 진정 필립보 교회처럼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서가고 큰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빌립보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 속에 또 주님께 쓰임받았던 한 여인을 통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진정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도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원주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또 아름다운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저희들 주님 앞에 늘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추석 명절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 중에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